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일종의 그 개론 형태니까 개론을 다른 데서 하는 내용을 2장 3장 하면서 좀 섞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1장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편지 형식이다. 다 편지 형식이다. 보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 누군가를 들어야 되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 편지라고 하는 형태로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도 분명히 편지 형태입니다. 편지 형태. 그러나 그 읽는 자에 대한 쓰는 자는 분명히 편지로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썼는데 읽는 사람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좀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록하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다른 성경은 명령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감동에 의해서 그 감동 자체가 명령인 거지. 그 감동에 충실한 표현으로서 이제는 편지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은 강권적으로 편지가 되도록 이제는 성령의 감동,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10절에 성령의 감동하여 된 상태로 있는데 그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성령의 감동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자체가 이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록한 것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그를 기록하라 하는 명령에서 기록된 거니까 이걸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어떤 위치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 전체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특별하게 있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 자리에 있다.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런 게 있는 건 있으면 뭐하냐,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하고 우리는 이런 책이 있다, 다른 책을 갖고 대신해서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사람 앞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기록해라 하는 이 명령의 여러 가지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과정인지 요거를 몰라서 그런 거지.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이런 개인이 기록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에 대한 문구 자체가 있으니까,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요한 자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기록하게 된 경위를 썼지만은 다른 성경에 그것이 안 돼 있더라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극한 어떤 간섭과 아주 구체적인 섭리 속에서 개인은 분명하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개인이 지금도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느낌 자체가 가능하다니까. 사도 요한만 느끼고 사도 바울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참 외치게 되는 거고, 베드로라든지 사도들만 가능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건 아주 절대라고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부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이 가장 높은 자리에 둔다 하는 이것 자체가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둔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전도자고 사도고 선지자고 이 개념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이 둘 수 있는 자리.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나는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일단 성경이라는 책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기 과정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라고 하는 틀을 주어진 이상에는 이 성경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감동과 수많은 사건들 연결되어져서 이게 성경이라는 자리에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 구조로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만약에 성경에 안 들어있고 흩어져 있어 봐봐요. 흩어져. 성경에 안 포함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위치만큼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다른 데 있어 봐봐요. 이런 계시록이, 이름으로 주어진 계시록이 요한만 있느냐? 다른 계시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이 성경에 들어왔다. 그게 그만한 근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구성이 되어지는 자체,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모든 성경에 다 66권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자기 자신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래야 자기 스스로가 성경적인 삶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어를 그대로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삶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 방향. 절대 개인이요, 내가 욕심을,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든지 훈련을 많이 받고 도를 많이 행하고 수십 년, 수백 년 아마 도를 행하는 그 사람이라더라도 그 도 행한 것을 자기 표준으로 가지고 나가면요, 절대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수많은 능력 속에서도 악한 사탄의 끊임없는 접근,
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사탄의 접근 속에서 이게 하나씩 물길 자체가 어떤 그 환경 자체에서 자기가 변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사탄과의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 여인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하루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라 오랜 세월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까지 뭐 수억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수백억 년이 지났던 그 연대나 그 기간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간의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탄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사탄의 말을 귀를 귀담아 듣는 그 상태, 결국 지으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것이 있었던 사건 이후에 우리니까 결코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간다하는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이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수억 년, 수천만 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요. 우리는 결국 70년밖에 안 돼. 70년. 70년, 80년. 강건하면 80년. 모세 시대에 모세의 표현으로 그래 한다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연대가 제한되어 있다니까. 그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면은요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되어지는 내 삶이 한 개인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뭐 도덕적으로 지금 이게 이래 윤리적으로 이래야 바르게 살고 사회가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어진 창조물로 해서 창조주 인정이라고 하는 이 아주 참 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두면서도 자기 혼자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우주 만물에 와가는 펼쳐져 있는 환경이 자기 앞에 뜩 등을 있지만은요 그 구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이 사탄, 마귀, 그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으면서요, 요거를 깨달으면서 지향하는 바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환경을 내가 또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한테 잠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추출하면서 결국에는 대항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대항이라고 하는 삶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냐? 사탄을 대항한단 말이에요. 사탄을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내 입으로 사탄을 향해서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나타내므로써 사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 그 인간의 위치라. 요것을 이러한 길을 그림적으로 하나의 형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인간에게서 가능하다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이게 워낙 절실하니까 그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전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간들이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게 제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그 자리가 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인간의 독특한 자리,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식물, 동물 구분해서 인간의 자리. 인간은 독특한 자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하는 이 부분이요,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 해석을 하는 것과 어제도 잠깐 내용을 좀 했습니다만은,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키가 되어지는 내용은, 왜 계시록이 남아 있어야 될까? 왜 계시록을 기록했을까? 편지인데 어제는 어떤 될 일, 지금 있는 일, 하나의 기능적인 계시록의 어떤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있어야 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 한다면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될 일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어있는 이 글이니까 계시록이 다른 성경하고 차이를 두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기록했다 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표현되어진 것이니까 다른 성경하고 차별이 있어서 이거는 왜 기록되어졌느냐, 하나님이 간섭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보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성경 전체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 하나가 성경 말고도 이 성경 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책들이요,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얼마든지 있는 책들이나 그런 자료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자체를 동일하게 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요한계시록만 별도로 된다, 요건 아니야. 요한계시록만 하나님이 기록해야겠다, 음성을 주어서 이걸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이러한 교회에 보내라, 그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여기 기록된 내용에 준한 것만 나타내려고 하면요,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봐봐요.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인데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일곱 교회만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지금 일곱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 표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거라든지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일곱 교회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일곱 교회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딱 했다는 것은, 이거는 당시에 있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될 일과 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2000년 동안 이 성경의 기록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는 교회가 없고 해당 교회가 없고 해당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서 또한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록해라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모든 성경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자에 대해서 기록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나타내야 될 그 자체를 2000년이라는 이거 세월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읽어야 되는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자체를 저는 다른 성경하고 제 스스로가 잘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읽었다 읽는 자리가 설교해야 되는 자리니까, 설교한 자리니까 이거를 많이 읽어서 이걸 많이 드러내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지금 현장의 자체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뭔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석한 것이 옳으니까 그 해석, 계시록 자체가 워낙 난해한 거니까 여기에 바른 해석이 있으면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지시하는 거다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 그래서 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뭐 한 번, 두 번 설교하는 거는 본문에 있는 걸 외우고 설교해서 지나가지만 이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만약 깊게 한다 그러면요. 듣는 사람 자체가 벌써 이건 단순한 강의가 아니고 다른 성경은 강의하고 이건 성경에 대한 연구고 발표를 하는 걸 하지만 계시록을 갖고 계속 그래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벌써부터 선입견이 엉뚱하게 보고 있다니까. 계시록을 오래 강의했다. 계시록 강의한다. 이런 벌써부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게 장래 인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 어떤 인류의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요 개념부터 먼저 받아들이니까 목사가 되어서는 저는 잘 안 읽어요. 안 읽는 것 아니고 이렇게 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설교를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설교는 이게 계속해서 성경을 돌아가니까 지금 새벽에만 하는 것마다 지금 몇 번 했지, 몇 번. 이렇게 한 장씩 하는 거는. 자료로 남는 거는 이번 처음이라요. 자료로 남는 거는. 계시록 자체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는 것보다도 계시록에 대한 표현 자체하고 다른 성경하고 동등한 성경이라는 틀 자체에서 두 가지고 이걸 동등하게 하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중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 되어지길 바라는 그 중심이 있는 이 전도서로서 이 성경을 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표현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표현에 지금 있는 일과 장래 될 일, 이거는요, 전도서 전체 성경에 있는 전체 자체가 바로 이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전도자로서, 앞으로 전도자 될 사람, 전도자에 대한 것, 앞으로 전도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다가오는 환경에서 전도 환경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걸 가지고 붙잡고 옛날에 이런 것이니까 저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성경 전체는 항상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내 자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되어 간다는 것 자체는 가까웠다는 것은 될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전체라 그러면요. 벌써 예수님이 다시 재림되어 오는 것이 가깝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미 완성이 되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벌써 그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내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서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하루 살면은 1년 살면은 10년 살면은 벌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잘 안 들어본 내용이라서 좀 이렇게 특별한 그런 표현을 좀 이렇게 서툴게 표현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자꾸 새겨들어야 돼요. 자꾸 새겨들어야 돼요. 계시록에 표현된 대로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성경 전체가 그렇고 이 성경의 전도서라고 하는 이 구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를 가지고 적용시키면은 계시록에 있어서만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계시록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도대체 이 계시록이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 신약 성경에 다른 거는 하나님이 어떤 성령님의 감동에서 기록하라라는 어떤 표현이 있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상황에 의해서 되어져 있는 자기가 남겨진 상황, 자기가 늘 보던 그 상황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감동, 그건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인데, 그래서 남겨진 글이라면은 이거는 이 내용의 계시록의 어떤 위치, 다른 성경하고 차별이 되어지는 위치는 상황이 왜 기록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른 서신서는 기록자에 대한, 기록자하고 관계되어지는 상황 자체가 전체가 다 편지 형식으로 나타났다 하면은, 계시록은 기록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그것이 기록으로 남긴 글이 바로 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차이를 두면 그 차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시록이 특별한 사건이 들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경 전체를 좌우할 만한 어떤 그런 독특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 이런 데는 기록한 사람이 기록하는 그 환경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기록자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전혀 알지 못하던 그 내용을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되니까 표현 자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제 본 것을 책에 써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여주는 거라니까. 다른 거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거는 봐한 거잖아요. 보고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관계를 맺었고, 마태가 관계했던 거, 누가가 관계했던 거. 그래서 누가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보고서.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성령복음이고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기록자에 대해서 전혀 경험 없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 성령의 감동.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라도 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내용에서 기록하는 것은 앞에 서신이고,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래요. 근데 그 자체 중심은 뭐냐니까 전도서라는 거고,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고, 가장 높은 자리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두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라 하는 이 성경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와 같은 것, 평등하다 하나? 동일한 것. 동일한 현장과 그 다음에 특별한 현장, 이게 구별되어야 되지. 이거 없이 그냥 전체가만, 요한계시록 전체가 독특하다 해서 여기만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다 끝나는 듯,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갖고 바로 해석하면은 앞으로 될 일을 잘 나타내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완전히 성경을 해석을 끝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그러면은 왜 성령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책이 강건적으로라도 기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겼을까? 이 부분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좋도록 또 이해할 만한 내용이 되면요, 요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마치 인류의 종말처럼, 이런 표현 자체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게 아니에요. 인류의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2013년 지금에서 보면은, 이미 인류의 종말은요, 시대마다,
다 인류의 종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것 자체가요, 바로 그것은 인류의 종말에 버금가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이 끝나는 것은 그 인류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 인류에 관계없이 그 삶이 끝나는 것으로서는 바로 인류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인류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드러나면은 그것이 인류의 종말이다.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돌아올 일이 내 죽는 일이에요. 내가 끝나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되어질 일, 지금이 해야 될 일, 그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요거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70억이 살아도, 인류가 70억이 살아도 앞으로 인류에 존속한다. 그거 존속하는 거 좋다 이거지. 근데 내가 살지 않으면은 바로 나는 그 순간에서 종말이에요, 종말. 그 순간에서 인류의 종말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70억이 가든지 80억이 가든지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80억 돼서 나간다 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겠어요? 뭘 갖고 내가 인류가 앞으로 계속될지다, 인류의 종말이 아니다, 앞으로 될 일에서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요런 개념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철저하게 나타나야 돼요. 철저하게. 괜히 그 여러 가지 표현하는 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해서, 그것이 앞으로 어느 시대에 그런 게 있을 거고, 어느 시대에 되어지는 거 보고, 지금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인가?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문자적으로 너무 그럴 거 없어. 이미 2000년 지난 지금은요, 특별히 2012년이라 하는 이거는 인류 어떤 시대적인 구분에서 분명히 이거는 정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 지났다는 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 전체가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세월 속에서 많이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요한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에 맞는 거로 해석을 하려고 길을 안 써도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이미 다. 남 유일하게 있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 유일하게 있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요것만 지금 분명한 거지.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내가 아직 코로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코로 숨을 사는 이 자체가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공기나 이 모든 데 영향받지 않는 영원한 삶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죽는다 자체가, 멸망이라는 자체가 이제 더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지, 그 시간이 오지 않았지, 나머지는 거의 다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000년 전에 될 일이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전전긍긍한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아직도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문화 교회가 있고 여기 4대 교회가 있고 7교회가 여전히 빵빵하게 막 위치를 잡고 있으면은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397년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성경 안에 들어가서 틀을 잡는 그 시간이 되기 전에, 313년 되기 전에 요 7교회는 사도 요한 시대가 조금 지나서부터 없어져요. 흔적이 없어, 흔적이. 이런 그 객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좀 해야 되고, 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가 강권적으로 써라, 이런 내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갖고 써라 하고 남겼느냐 하면은, 개인의 경험으로 가지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또한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끄집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역사 자체가 인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이전에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현재적인 표현이 이게 없잖아요. 유다서라든지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몇몇 사탄에 대한 표현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만 자꾸 우리 보는데 분명히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재용서의 길을 통해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은 것, 이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인류 사이에 보여준 것,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아니시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한다. 그걸 누가 그래 하겠어요? 누가 그래 하겠어요? 인류의 인간의 원수 대적 마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누가 그걸 정체를 끄집어내겠어요? 그 40일 동안 줄이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를 스스로가 드러내게 만드는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탄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수록 환경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또 다른 십자가죠. 40일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현장이 사탄의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다른 어느 그래도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만이 사탄을 끄집어냈는데 정체를 드러냈는데 이 사탄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현장을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이거를 글로 남기는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성경이라는 이 구조 속에 성령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이 있는 거고 앞으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성경이라는 이 구조가 분명히 형성이 되어질 것을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시고자 하는 방편으로서 성경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질 것을 내다보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마귀 사탄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아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고 인간이 구조를 가지고 글로서 남겨져서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그 방편을 사용하는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가운데 개인에 들어가서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표현들 보면은 사탄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표현이 간간히 있단 말이에요. 그 간간히 있는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현장을 인간과 더불어서 나타내는 그 사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을 그것을 글로서 나타내기 위한 방편,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지금 제가 어거지로 억지적이면서 없는 이야기를 막 강조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이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현장 자체가 우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상황 자체는 인간의 일이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공격적이면서 우리 인간을 베드로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드는 그 사탄에 대한 현장을 우리는 전혀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사탄이 얼마나 나를 공략하기 위해서 나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요 내용에 요한계시록을 내 삶의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게 한 것, 보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내 상황 속에다가 이렇게 딱 각인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글로서 기록하는 거예요. 글로서. 우리가 이거 성경을 잘못 보는 중에서 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인류 사회를 쭉 걸어오면서요, 음악과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악과 그림. 이게 하나의 문화락하면서 예술이라는 분야로 넘어갔지만 이게 전체가 알고 보면은 이 구조에서 인간이 신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지금은 인류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화락하면서 예술 분야로 전부 다 넘어가지만 처음 시작은 신에 대한 지향이라. 근데 음악이라 하는 이 부분은 알고 보면은 말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서. 말로서 나타내는 것. 신에 대한 접근을 말로서 나타내는 것이 음악으로 형태로 남아있고, 그림이라는 것은 이 말이 되어지는 것을 전파하는 과정이에요. 전파하는.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자리를 나타내는 과정이 바로 그림이라. 그림.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말은 내가 하는 대로 개인이 하는 거고, 또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이것은 왜 그림이 이루어지느냐? 그림이 먼저 나오느냐? 문자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이게 제한적이고, 이게 아는 사람은 참 글로서 쓰면은 뭐 표현하는 건 되는데,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일정한 약속이 되어지기까지는 이게 오랫동안에 여러 가지 훈련되어지고, 쓰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걸 익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공부라 하는데, 공부 이전에 문자로 되어지는 이 자체를 익혀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이 문자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겠다 하는 이 과정은요, 언어가 형성화된다 하는 이 부분에서 말 자체로 되는 게 문자로 되는 이거는요, 굉장히 오래되고 어쩌면 고급이지. 고급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로 치면 고급이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익히는 과정이 막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지. 익히는 과정이 안 들어가면은 문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서 기록하라 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 하는 것은 달라요. 그림을 그리는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그림을 잘 그린 사람 같으면요, 바로 그림을 그렸겠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림은 못 그리는데 글은 그나마 쓰거든. 그나마 쓰는 이 글을 통해서 글을 쓰라라고 하신 것이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글을 통해서 나타내는 방편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남아있는 거고. 근데 요 글을 보면서 그림을 연상화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중세시대의 하나의 과정이래요. 그림은 표현하는 것 자체는 개인적이면서 이게 쉽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그림을 연상되어지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인식하는 지금 현재 문화락하는 이런 속에 나타나는 성경을 글로서 되어지는 이 표현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그림은 개인적인 어떤 의도가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표현, 기법, 여기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완전히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자체가요, 오해되어지는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글은 이게 일반화되어진 내용이라, 내가 잘못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으면 그건 글이 아니죠. 문자로서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인 내용이라. 근데 이거를 글로 쓰고 음악으로 남는다는 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전달하기 위한 거다. 개인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런 계시로 알았으니까 내가 제일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지, 전도적인 방편이지. 이걸 개인이 하고 요한이 이거 썼다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요한이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이냐 이런 구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은 뭔가 제일 나은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우쭐한다니까. 그런 위험을 스스로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보면서 특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삼창합니다. 주여!